랩런트들이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환경을 보면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똑같습니다. 나가보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2030년부터 지금부터죠. 한 80년까지 여러분 우리가 뭐 가고 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게 뭐냐 하면은 AI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지금 뭐 보면 뭐 거의 뭐 기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당장 제가 오산 올 때는 톨게이트 이게 쭉 보면은 4명이 다 이렇게 표를 받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받고 3개는 그냥 하이패스로 했겠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전혀 저는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운전사가 없어요. 그치 알아서 가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날아다니겠죠, 그죠? 차들이. 그러면서 생명공학.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생명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생명 플러스 기술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안 한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비대면입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하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체가 다 그냥 한 번에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전 세계가 다 본다. 우리 또 볼까? 지금 가능하네요.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전부 엮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구를 자꾸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의 생명이 더 길어지면서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도 볼 수 있고 어머니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봅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볼 수 있고, 끄집어내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물론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당장 이런 부분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다면 우리 지금 메시지 하면 제 메시지가 우리 전사님들이 수고해가지고 압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3분, 5분으로. 그럼 이거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걸 무료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럼 이제 하다가 그거를 딱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 될 때 문의를 하면은 이 강사가 어떻게 하냐면 50원만 받을게. 그럼 한 분 강의하는데 1시간에 5만 원씩 한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50원 얼마입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한 달 이 돈 다 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대면입니다. 꼭 우리가 뭐 내보낸다 있지만은 요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 4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그러면 금토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냐면은 관심이 많냐면은 랩런트들은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라 그러는데 당장 앉으면은 눈을 감아야 떠야 되냐. 그러니까 뭐 잡생각이 난단 말이죠. 요런 걸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설명해 줘 볼게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고민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뭐냐 하면은 자학과는 안 갈 수는 없고 공부, 학업입니다. 이런 데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은 이걸로 판단해요. 이걸로 판단해요. 그 네가 앞으로 성공하냐 기준은 이걸 판단한단 말이죠. 공부 잘하면 대우받고 못 받으면 대우 안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 외모라든 이런 부분에 가정, 외모 이런 부분에 뭐 또 포함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집에 가기 싫다. 당장. 나는 왜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이제 답을 줘볼게요. 많지만은 우리 다 말할 수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할 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제 내가 무릎하고 허리 정도 그 수술했으니까 적외선 게 좋다고 그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아침 4시에 나가지고 무릎에 30분 기도하면서, 허리에 30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사는 것다. 여러분도 기도했죠. 그리고 아침에 또 커피 먹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비가 조금 오는 겁니다. 완전히 봐보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요. 호흡을 길게 하면서 한 30분 동안 또 기도 2번 열어놓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할 때 영적인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라니까요. 시스템 알죠? 틀을 집어넣으라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하루에 꼭 5번, 6번 여러 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을 놓고. 이게 제 시스템이란 말이죠. 두 번째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뭐가 오냐 하면은 공부를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집중이 됩니다. 집중해야지만 안 된단 말이죠. 아이들이 자꾸 집착하고 분열한단 말이죠. 집중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에 참 제가 교회 가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지도한 목사님이나 우리를 지도한 이 선배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기억은 다른 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암송대를 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잠언 3장,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중요한 기죠. 그걸 싹 다 외웠다니까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암송대를 하는데 암송대를 하면은 제가 1등을 하나도 안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서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또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한 장을 암송을 계속 읽고 틀리죠. 틀리면 다시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억이 잘 돼요. 기억이 누구 만났다 이름 알았다 이렇게죠. 참 집중이 잘 돼요. 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집중 시스템을. 그러면 세 번째 외모는 여러분이 간단해요. 여러분 외모가 키가 작다 아무 상관없어요. 키를 갖다가 밑에 재서 위에서 재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재면 작은 사람이 제일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보통 보면요 이 뼈들이 단단해요. 우리는 헐렁헐렁해요. 알겠죠? 그리고 외모다. 저도 성형했는데 성형하면 돼요. 뭔 성형이냐? 헤어 다운펌 하면 돼요. 요새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자꾸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은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그냥 내가 늘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고치시고요.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고민을 딴 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이런 가정 문제 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겁니다. 조금 여러분 참으라니까요. 이게 교육이래 교육.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내가 보니까 이 영광 두진을 보니까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같이 있어 보니까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주.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가정교육은 엄마를 닮습니다. 이렇게 잘 받아요. 관심.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보세요. 이렇게 좀 맞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뭐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원리 말 못해요. 무슨 원리냐? 내가 이번에 그 윈터스쿨 이제 폐강할 때 내가 조금 이거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내를 살리면 돼요. 어떻게 살리는가 내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만 살리면 싹 다 삽니다. 제가 볼 때는 뇌를 살리면은 몸도 살고 영도 살아요. 이게 원리가 잘 보세요. 뇌를 살리면은 몸이 살고 뇌를 살리면 영이 살아요. 이걸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걸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걸 갖다가 보세요. 걸으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호흡을 쭉 들으십니다. 그리고 멈추고 또 걷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쑥 내뱉으면 걷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그때 이게 다 살아요. 자, 우리 오래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있냐면 이게 있다면 이게 못하겠단 말이죠. 사단. 사단은 히브리 말입니다. 사단의 헬라어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마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사단이라고 해요. 그건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은 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뭘 노리냐는 겁니다. 없으면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자살한다, 살인한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알코올 중독이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이다, 그 다음에 뭐 잡혔다 이럴 때는 분명히 이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건 안 보이는데 이게 없습니까? 요게 딱 뇌를 건드려 보면 뭐니 상대입니까?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자살 충동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것도 몸으로 보세요. 그래서 사단은 뭘 노리냐면 이걸 노립니다. 현실만 속입니다. 이걸 속이는 현실을. 딴 걸 여러분이 절대로 안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못 가는 줄 알아요. 아니까 뭘 속이냐? 현실을 속이냐, 현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현상.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다. 보세요. 현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겠습니다. 뭘 하냐면은, 여러분 두 번째, 지금입니다. 현실 말고, 여러분 사실에 몰입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적용은 제가 이제 3부 때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부, 3부 다 참여해봐요. 제가 3부 때 한번 적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에 몰입하면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넘어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에 여러분이 만약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보고 이야기하자면 나는 왜 많은 목사님이나 유목사님이 기도한테 인지 알겠어요. 기도. 왜 자꾸 기도? 왜 성경에는 설교를 이렇게 하라는 말을 안 나왔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 기도는 이야기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없죠.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보면 이게 다 정확해요, 사단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존재가 사람을 다 당하겠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미워 사람이에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녀가 믿고 부모가 믿고 미워야 돼요. 직장가 미워요. 왜냐합니까? 이걸 안 보니까.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사단이 뭐를 딱 정확했냐 하면 사람들의 운명을 정확했습니다. 운명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거는 운명이다 이래. 포기시켜봅니다. 운명이다, 운명. 여러분은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운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4절에 나라고 하는 이게 딱 잡혔습니다. 나 중심.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딱 운명 속에서 이 내가 하는 길이라. 그래서 매일 신문 보면 보세요. 이거 뭐 띠 그거 보고 오늘 운세 보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시전을 그런 본다 안 합니까? 뭐 보면 그런 거. 사람이 딱 보죠. 그러면 딱 잡혀봅니다. 이 기사가 내려갔다. 그래서 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보세요. 완전히 물질 중심.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돈 많으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쪽을 끌고 간단 말이죠. 끌고 가는데 이제 사실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등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맞습니다. 좋은 데 1등 해야죠. 성공해라. 그래 좋은 대학 아니야.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닌데 요게 이제 누가 정확했냐 하면은 요게 정확을 해본 겁니다. 요게 딱 요걸 가지고 우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참 불신자들. 여러분 김성근 감독 말 들어봤죠? 야구하는 감독. 들으면서 야 그러다 싶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야구하기 전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뭐 식당을 갑니까? 식당 가가지고 밥을 딱 먹었단 말이에요, 단체로. 그래가지고 게임 했어요. 그럼 이겼죠? 계속 그만 간대요, 식당에. 그 식당만 간대요. 그러니까 주인은 우리가 밥이 맛있나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밥이 맛있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기니 그만 간대요. 완전 잡혀. 그게 운명입니다. 이성엽 씨 들어봤잖아요. 이성엽 씨. 얼마나 야구 잘합니까? 잘생겼지. 야구 잘하지.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나가가지고 홈런을 딱 치칩니다. 치고 나면 그날 입었던 팬티 있죠? 그걸 계속 입는데요. 그 표현을 팬티가 누른데 입는답니다. 안 빨고. 나 더러워서. 우리는 뭐 조금 입고 나갔던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 보면 팬티가 누가 딱딱해가 그걸 또 입고 나간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불신자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럼 우리 신자가 만약에 영적인 중요한 별 모르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하고 축복이 중요한데, 자, 요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을 이래가지고 상해 3장, 6장, 11장이죠. 이 11장에 바벨탑 문화가 또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게 또 살아난 거예요. 그게 갈대합니다. 요걸 늘 종교, 그다음에 율법, 우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기 3장 4절, 6장 4절, 12장 3절 여기서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나는 너무 좋아요. 아담 후손은 싹 다 여기 살아요. 여기. 여러분 기다리세요. 전도 하지마 기다리라니까요. 가만히 기다리면은 요 상태 속에서 딱 문제 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니까요. 조급하지 마시고 아무 조급할 거 없어요. 겁먹지도 마시고. 왜냐면은 여러분 들어봤죠? 무술이라고 하거든. 무술이. 우리 사극 보면 무술이 나오죠. 옛날에 무술이는 뭐냐면 그 궁중노비입니다.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죠. 그걸 보고 이제 뭐 궁비라는 합니까? 궁에서 이게 허드렛 하는 이 여자들. 남자들은 다 이제 넷이죠. 이제 이 성기를 자르고 들어갑니다. 갈리지 말고는. 그런데 입궁을 하면은 이제 전담 궁녀로부터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럼 이제 거기서 뭘 배우냐면 궁중법들을 다 배우죠. 다 배우고 나면 나인이에요, 나인. 나인이 딱 되면은 한 방에 2명을 자리를 줘요. 2명이서 한 방을 써요, 나인은. 그러니까 나인을 10년 정도 하면은, 10년 되면은 상궁이 돼요. 10년 동안. 밖에 못 나가요. 10년. 하고는 뭐냐면 임금을 모신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중전을 모신다. 안 그러면 이제 뭐 세자를 모신다. 이렇게 돼요. 이걸 10년 더 하면 뭐냐면 제조상궁이 돼요. 참 어렵죠. 근데 그거 하려고 줄 선도 안 합니까? 근데 아무리 낮은 신분이라도 왕이 가가지고 한번 딱 쓰다맞다. 그러면 왕이 만졌어요. 그 나인을.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천수가 돼요. 다시 말하면 신분 상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왕이 가서 만졌어. 하루 잤든지 만져서 이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밑바닥에서 바로 신분 상승이 되어버려.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죠? 신분이 수직 상승자요. 비가 돼, 비.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따로 정각을 주고 거기에 궁리를 붙여줘요. 그럼 이제 왕이 그 정각을 찾아오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조선 왕조에 신데렐라가 나왔죠. 그냥 궁비인데 무술인데 이 사람이 왕의 성을 입었어요. 그게 숙빈채씨입니다. 바로 나인에서 숙빈이 됐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영조대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한 만지 보면 각자 한번 동심했다. 그럼 바로 신분 상승. 여러분이 무술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아무 비춰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은혜를 주면은 이런 힘이 바뀌 부는 겁니다. 내가 좀 이해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 우린 신부 아닙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은 저주받는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 안 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거 안다면 여러분은 막 굉장한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 안 붙잡으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거 봐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 31절을 보세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절 3절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신분을 어딥니까?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안 따라가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 편안하게 은혜 누리라니까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귀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나는 보고 말로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순놈 파리 2마리 잡고 암놈 파리 3마리 잡았대요. 그 남편이 어떻게 순놈 암놈 많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주병 앉은 거는 순놈이고 2놈, 전화기 앉은 건 암놈이래요. 그래 말이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뭘 노립니까? 여러분 이걸 못 누리게 합니다. 봐라, 네가 여기 살았지 않냐?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 가지, 헌금하지. 네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가야 될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은 많들었습니다. 또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딱 잡혀봅니다. 애굽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사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제. 우리도 모르게 찾아온 영적 상태. 그러면서 두 번째 봐보세요. 노예는 무엇입니까? 노예는 죄의 상태입니다. 뭡니까? 완전히 정신 문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애굽에 잡히죠. 이 애굽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죠. 육신입니다.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뭐 따라합니까? 언약 따라가라니까요. 언약. 복음 따라가세요. 놓치면 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디 각인시킵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제조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언제 해방됐습니까? 문설주 피바른 날. 참 굉장하죠. 여러분이 예수 생명 붙잡으면 여러분은 모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바로 구원받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붙잡으면 돼요. 이 참 생명이라는 게 무섭죠. 내가 어제 그런 말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수박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든가 무슨 잔치날에 수박을 조금 가져오면 그 수박을 이제 먹고 막 씨도 아까워 삼키고. 근데 분명히 그 씨가 이제 변으로 나온다며, 대변으로. 이래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산에 소미로 가가지고요. 산에다가 이제 가서 대변을 넣어요. 누구?
내년에 가보면 이게 뭐 썰려가지고 이게 수박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래가 싸웁니다. 이게 누구 수박이냐고. 내 수박이지. 내가 놓았다고. 그럼 내가 먹는, 요만 먹는 거야. 얼마 단지 그게. 그게 생명, 생명. 여러분, 뭐를 각인시킵니까? 피, 언약, 생명 각인시켜라. 참,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축복이죠.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우리 이하민 주사님 빼놓고, 아니, 전사님 빼놓는 게 아니고 사모님 빼놓죠. 또 하목사님 또 이제 또 곧 빼놓죠. 또 신중윤 사님 또 이제 임신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생명이 계속, 우리 지금 또 집사님 또 이제 건사님도 앱에 있고, 지금 뱃속에 있네, 뭐 한 6명 넘죠. 여러분 속에 또 혹시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 가진 분들은 2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이게 엄마의 영의 상태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정신 상태, 육의 상태 놓고. 그래서 더 건강해야 돼요. 완전히 각인시키라. 다른 각인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딱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보세요. 언제 말입니까?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손에서, 노예에서, 세상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죠. 이래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이걸 각인시키라니까. 다른 거 말고 중요한 문제 왔다. 여러분 또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도가 누리시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 고민하지 말고요. 복음을 각인시키라. 두 번째, 이 복음을 여러분 속에 뿌리내립니다. 어떻게 뿌리내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세요. 광야 가는 중에 뭘 주셨죠? 세절기. 가장 어려울 때. 저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금방 안 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절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광야 시절에 이걸 주셨어요. 세절기. 그러면서 언약궤. 언제 주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광야 가는 중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렘넌트들 이런 시대에 뭐 할까 고민될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요소가 될 거라니까요. 조금만. 그럼 여러분이 걱정하게 되면 저는 진짜 이거 알고 나니까 걱정이 안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걱정 마이가 해야지. 그러면서 성막, 해막, 장막 쭉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엄청난 체질을 딱 만들었어요. 뭘 체질을 만들었냐? 여러분이 해방의 축복, 예배의 축복,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체질 만듭니까? 다른 걸로 말고요.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성막, 회막,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 친구 봤죠? 지금까지 오면서 합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딱 보도록 전도 축복을 누리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알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 딱 얻으세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딱 가지고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첫 번째 보세요. 집중의 가장 중요한 키는 주님이 나와 함께 위로입니다. 어떻게 누리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그냥 하지 마시고 집중 학교에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제가 어느 날 좀 해야겠다 이래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요, 특별히 이번에 지금 이제 우리 주택복음 캠프 안 합니까? 부활. 이게 헌신하는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딱 일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시험 됩니다. 낙심하고. 근데 기도 속에서 하면은 안 돼도 괜찮아요. 이걸 배우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요거를 한 개씩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합니다. 자, 모니터 방송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잠옷 입고 추링 입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분들, 내 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절대 노여워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모니터 끄지 마시고. 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예배를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모니터 보고 설교합니다. 카메라 보고. 여러분 보고 안 하고. 내 눈을 보세요. 자,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예배를 못 가요.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 기분 편하거든. 근데 편한 그거는 하나는 알아,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편한 거. 둘은 뭐냐? 뭘 모르는지 아세요? 모였을 때 오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혼자서 집에서 드리지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 같죠? 안 하십니다.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다 같이 모일 때 역사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받으라니까요. 노여하지 마시고요, 박 집사님. 그냥 박 집사 말한 거예요. 박 집사 없어요. 노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모니터 끄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7장을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나가면은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때 지도자가 저렇게 연약하면 되냐라고 말 안 하고 그 팔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편한 거 찾지 마세요. 언약궤 무게가 150kg입니다. 언약궤 무게가 키로가 150kg예요. 이거를 짊어지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술에 실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는 블레셋이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어깨 매라 그랬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설교 준비하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노력하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좋다. 목사 중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난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 놓고 5분 꼭 기도해야지. 나는요. 율법 아닙니다. 누가 기도할 건데, 우리 교인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편한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집중 훈련. 뭘 만듭니까? 완전히 미션 만든 거예요. 집중 캠프. 현장에서 불신자를 딱 만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이 와 있는데 내가 말을 못 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할 게 뭐냐 하면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함께 합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절대입니다. 지역 살려야 돼요. 600지교회. 안 하면 큰일 나요. 경기 남부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재앙 많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표적인 교회로,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딱 요대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전 세계 2, 30 살리는 응답을. 그래서 제가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전호승 목사님이 일본에 출국을 했어요. 연하고 갔다 오는데 급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 비대면 예배 시간표 왔다. 지금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중어 영어 보니까 딱 탄탄하게 잘 켜진 것 같아요.
일본어.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일본어도 배우고 편하게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울 수 있는 시스템 만들 겁니다. 아이들이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적어도 우리 랩런트들은 4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보고 배우라는 저는 좀 다음에 하려고. 왜냐하면 한국말도 못하는데 내가 딴 거 하려고 하니까 양심상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딱. 자, 3번째. 저도 일본어 할 줄 압니다. 도끼다시, 뺀또, 호로새끼, 담아내기. 그죠? 이런 거. 자, 여러분 이제 이걸 하는 중에 중요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사람만 원내서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10사람 편에 설랍니까? 2사람 편에 설랍니까? 봐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그 마음과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간다고 하면 가고 못 간다고 못 갑니까? 아닙니다. 언약이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랍니까? 옷을 찢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누가 불신앙하면요 옷을 찢어버리니까. 알겠죠?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전 백성이 통곡합니다. 우리는 못 간다 못 간다. 말 듣고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옷을. 여러분 비싼 거 찢지 말고 흐른 거 양말 같은 거 이걸 찢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집에서 누가 막 이러면 수건 찢어버리니까 확 찢어버리니까. 찢어가지고 뭡니까? 그는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보세요. 선택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꼭입니다.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랩런트들 결론 줬다.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금 힘없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른들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 개청에 좀 설명했습니다. 전에 어떤 아이가 딱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가방에 돈을 훔쳤어요. 점심으로 나간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권사님이 봤어요. 이 아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아이 소년원 가 있습니다. 내가 한 5번 그래, 5번. 여기 돌보면서도 그러고. 그때 어떡하냐. 아이를 자꾸 때린다, 아이를 폭력한다, 그러면요. 그 선생님이 하면 안 되고, 부장님이 엄마를 불러요. 때린 아이 엄마를. 이렇게 폭력했다. 한만 따오면 그 아이 안 합니다. 훔쳤죠? 훔치면 그 아이 다 앉혀놓고 엄마 아빠 불러요. 당신 아이가 그런 그 애 절대 안. 그게 훈계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그런 거 안 하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몇 년 뒤에 소년원 갑니다. 한번 딱 바르게 가르치면 돼요. 한 번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자분들 나이 어린 여자라고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손목대기를 내가 알죠? 그래서 꼭입니다. 당신 아이가 이 아이 때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대요. 엄마는 그 아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압니다.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매일 엄마 때린 거. 이런 거 아이가 배우고 본 그밖에 없어요. 엄마 앞에 절대 안 그래요. 숨어가지고 너 괴롭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늘 들키면 어떡합니까?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랍니다. 불러가지고 한번 딱 얘기하면 됩니다. 바른 교육하면 늙을수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문제 올 때 거기에 불신에 따라가고 불신에 따라가면 다 죽어요. 우리 믿음 선택하도록. 우리는 바른 복음 가지고 후대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렘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사실에 몰입합시다. 영적 사실에 집중합시다. 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